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랑.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말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찐빵은 겉모습은 맛있어 보이는 찐빵인데 그 안에 안고 없어요. 맛이 별로 없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긴 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 일의 가치가 반감이 되는 것이죠.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는 베푸는데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고 그 앞주에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13장 3절 읽었습니다만 1절, 2절도 통해가지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병 고치고 그렇게 뭐 능력을 해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은 또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했는데 베풀기는 베풀었지만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유익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집에 땅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울지라도 소방관이 불꽃 들어가잖아요. 불태워요. 자기 몸을 불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소방관이 가서 끄집어내는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관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농 팔고 다 팔아서 남을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는 구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생명을 받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섬김은 그런 가식적이고 미식적이고 행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도 받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침수가 되는 그런 마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요. 가서 뭐 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집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 거 막 퍼내고 가서 가져오고 가서 씻어주고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 고난을 받는 사람, 수혜를 입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라면은 뭐 같이 있겠죠. 같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든지 회사에서 그냥 가자 하니까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내 체면에 나도 그래도 뭐 수혜 입은 그 지역에 내가 국회의원인데 아니면은 시의원인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남 체면상 할 수, 다음에 또 펴오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거. 전에 그런 신문에 한번 나왔죠. 신문에 한번 나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이 수해 현장에 갔는데 뻘구덩이 막 청소하러 갔어요. 갔는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신문에 나왔어. 사진 찍었는데 뭡니까?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 뻘이니까 장화를 신고 가야죠.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가 깨끗해. 옷에 흙 한 점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우수에 완전히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사진 찍으러 갔는데 뒤에 현수막 걸어놔놓고 아무개 당 국회 현수막 걸어놔놓고 자기는 실제로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남의 눈치를 의식하고 체면 차리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구제, 이것은 결코 사랑의 근거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구제는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땅 파고 집 팔고 내 거 다 소비를 해서 그렇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보상을 칭찬받고 사람들부터 인정받았으니까 이미 보상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리는. 너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스 잠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쿠팡처럼 밤에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밤에 배달을 하다가 배달하러 가다가 차를 못 가는데 12시 새벽이죠. 12시 약간 넘었는데 어느 곳에 불이 났어요. 전부 다 푹을 잠잤죠. 그 시간 다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다가 여기 나를 보고 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와가지고 보고 이거 자기가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119에 전화를 하고 119 왔을 때까지 기다리고 상황 설명해주고 가서 그대로 해주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중에 저 사람 하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나오겠지만 요즘 CCTV 있어가지고 다 나옵니다만 자기는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신고해놓고 설명까지 해줘놓고 그냥 훈련을 가버렸어요.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지. 사랑이 신문까지 나오려고 애렸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해놓고 왼손이 모르도록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밥 먹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면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행위로만 하는 선, 그것이 외식 아닙니까?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그런 가식적이고 거짓된 구제가 아니라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행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남들 보니까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센터를 이제 보니까 그래요. 센터 가서 보니까 나오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정말 아들은 더해. 딸들보다 아들은 더 하더라고. 부모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느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갔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요. 아들들이. 딸들은 조금은 덜해. 딸들도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딸들은 조금 덜하고 아들은 부모한테 대한 정이 없는 사람이 여자들보다는 딸보다는 더 하더라고. 더 해요. 더 해요. 우리 아들은 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모르지 나중에 이제 이게 김병에 효자 없다고 힘들겠죠. 힘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이 상해. 근데 키울 때는 아들한테 오만정성은 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딸들보다 아들한테 더 잘해요. 우리 95세에 된 어르신도 보면은 내가 아침에 모시러 갔다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아들이 어머니 갖다 오시더라고요. 토 하나 안 납니다. 아들 시킨대로 그렇게 잘해요. 딸 시킨대로 안 하면서. 근데 실제로 또 하는 걸 보면 그 집에 아들은 참 잘해요. 그 집에 아들은 아버지한테 참 잘합니다. 99세 어르신 그 집 아들은 할머니 어머니가 모친이 치매가 와가지고 헛소리 해서고 이상한 소리 해서도 잘하지요. 딸은 또 더 잘하고 딸은 더 잘합니다. 우리가 참 부모한테는 그래도 잘하기가 쉽지만 부모가 아닌 가족이 아닌 남들에게는 참 베푸는 사랑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는데 특히 이렇게 현실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기가 참 쉽지요. 우리에게 영적인 사랑이 있어서 진실한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세상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가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주무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시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지 아무도 안 봐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데 지도 새도 몰라도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심었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그릇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다리시는 경우입니다. 금방 뭘 선했다고 금방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죠.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은행에 적금을 넣어놓으면은 예금을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도 금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시기 위해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금방 보상이 안 한다 해가지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오른손이 한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아도 혹시 내가 못 받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되겠고 이 땅에서 못 받아도 더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받는 게 훨씬 낫지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그건 영원한 것 되지는 못해요. 이 땅에 받는 거는 그건 잠시 잠깐이면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은. 그런데 저 천국에서 받는 것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으면 그거는 너무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심은 만큼 축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축복이 오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서운함, 괜히 아무도 몰라주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한 것을, 내가 하는 선을, 베푼 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감사, 다른 사람이 뭔가를 보상해도, 안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안 받으려고. 세상에, 전에 마일리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수많은 마일리지가 있는데 세상의 마일리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써야 되고 그거 안 쓰고 나누면은 자동적으로 뭐 저축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소멸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쓰라고 뭐 문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카톡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쌓여진 마일리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오래될수록 묵은 장은 약이 되잖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더 부풀려져 가지고 수십 배로 수백 배로 하나님께서 챙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보상이 안 오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중에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실 가운데 행하지 않고 가식으로 구제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칭찬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욕심만 더 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중에도 그래도 복을 주시면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때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지치면 다시 또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 말은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공동 번역을 살펴보니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소방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불 속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공동번역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13장 3절에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위하여 소망처럼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공동번역에는. 그렇죠.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한 희생이죠. 불 속에 뛰어든다는 것은 완전한 희생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내어 주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이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세월호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살리고 자기는 거기서 물속에서 그냥 죽을 줄 알지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살린 그 스승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대부분은 다 그렇겠죠. 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중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죽은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죽었지만 똑같이 희생을 했지만 그 가치는 하나님 아시죠, 그죠? 우리 하는 말로 천냥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천냥지 차이. 그 가치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이 물속에 빠져가 죽었어요. 희생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거기다 더 못한 사람은 세월호 선장 그냥 팬티만 입고 그냥 도망나온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팬티만 입고 도망나온 선장보다는 그래도 뭐 억지로라도 사랑한 사람이 희생한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낫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다른 교회 쭉 보면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 집사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안수 집사인데 앞으로 이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권사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아이들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스승들도 계시는 것이죠. 물론 그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그런 희생 정신 가지고 그런 사랑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참 좋겠죠. 그게 100점짜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는 못되더라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또 하는 것이 지난번 억지로 십자가 지는 그 시몬 얘기를 했습니다. 브레네 시몬 얘기를 했습니다만 억지로라도 또 희생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또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억지로 한다고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 아예 가치가 없어요. 그 가능성도 없는 사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제가 무지하게 교사 처음에 할 때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제가 무지하게 애들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근데 당시에 전사님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아이들 숫자가 점점 처음에 주일학교 시작해놓고 그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10명, 20명, 30명 애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교사가 부족하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사가 부족해. 그래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래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했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애들 좋아하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애들 좋아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기억을 하시겠지요. 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희생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 하늘나라에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여자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내어주는 것, 내 몸을 내어주는 것, 불사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사르는 거. 아까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 거예요. 불사르게 내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알면서도 중심에서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주님식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리 손과 발이 닿도록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렇게 그 때문에 희생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미명에 자기 밭에 나가서 밤까지 고생을 하고
중간에 간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 때가 돼서 다 온종일 그렇게 일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 땅인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런데 이웃 사람이 품꾼이 와서 그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고 밤도록 일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억울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 8시간 했는데 나는 뭐 9시간 해갖고 10시간 했다면 억울할 수 있고 손해본 느낌이 분명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는 희생을 해도 억울한 것이 전혀 없죠. 근데 내 것이라고 하냐면 이거 조금 몇 프로 나누고 누가 알아주지 않나 누가 알아주지 않나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냥 뭐 서운해하고 내가 밥을 몇 번 샀는데 너는 한 번도 안 사네. 밥 사라고 누가 억지로 사주라 했나 사주지 말지 그러면 사주라 놓고 내가 10번 내가 뭐 3번 샀는데 너는 한 번도 안 사나 속으로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안 사주는 게 훨씬 나아요. 안 사주는 게 낫지. 말라고 사주놓고 자꾸 자기 티내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지.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타인을 보고 뭐 사랑이 없다, 충성심이 없다, 일만 가지고 늘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튀는 거 보면 자꾸 흠잡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 이런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랑 없이 희생한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랑이 없이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 경우 얘기했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목사님 그 누구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1등은 뭡니까? 1등은 100점짜리는 그냥 자기 희생으로 하는 거,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 그것이 1등이고, 2등은 희생을 하긴 하는데 사랑 없이 하는 게 1등이고, 3등은 무엇입니까? 아예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예 안 하는 게 3등이라면 빵점이 그죠? 이왕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 거저주라. 왜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사랑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끝만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털끝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나아가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을 다 없으면 내 자신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건데 그거 줄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드러내놓고 하는 금식은 또 아무 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해놓고 슬픈 기적을 하고 내가 금식했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잘 가다가 저 사람이 오면은 그냥 막 내가 금식한 거 자랑하려고 일부러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슬픈 기적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계가 막 마을에 시계 찬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럼 저 가만히 저 걸어가다가 저만큼 사람이 오면은 이러고 시계보자 이러고 이러고 시계보자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지요. 반지 딱 끼고 나면 머리 아프다고 해요. 머리 아픈데 왜 반지를 이러고 내 시기에 가시적인 게 자랑하고 싶어.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을 때에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누기는 베풀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뭐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습니까? 뭐 좋은 옷을 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침대에 우리 하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의 주위에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속이 상해요. 저도 장유에 우리 어르신들 섬길 때 가보면은 그냥 막 화가 나요. 막 그래 지나보면은 참 당연하죠. 치매가 오셨으니까 뭐 연세가 드시고 뭐 90이 넘고 그러니까 뭐 정상이 아니죠. 뭐 근데 그 순간을 보면은 막 또 때로는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이 상해. 막 자꾸 나는 그래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분들이 알아주지를 않냐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하니까 어떤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 막 때려치아볼까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올 때가 많아요. 저랑 보면 아닌데 그게 가치 있는 일인데 그분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자꾸 안 알아주는 거면 괜찮은데 엉뚱한 소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말까지 하니까 때로는 속이 상하고 막 어떨 때는 뭐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설사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 요양보호사 막 그냥 씻어주고 닦아주고 또뭐 멸관 시켜주고 하면 그분이 더 천사같이는 보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낫게 보여요. 낫게 보이는데 그걸 월급 받기 위해 가지고 그리 한다 생각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아니고 뭐 보수도 받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수받기 위해서 하면 그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거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뭐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착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너무 무방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너무 또 즐거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남한테 내가 조금 손을 베풀었다고 그걸 알아주고 막 보상을 해준다고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상 안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걸 기억.